시련의 약복강을 만날 때 기도하라. 시련의 약복강을 만날 때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약복강, 이 강은 야곱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사의 갈림길의 장소죠.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과 운명의 씨름 한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조금 깁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씨름을 우리가 아는 그 스포츠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문학적 완곡어법입니다. 씨름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와의 아바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는 의미로서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절박했어요.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도로 꽉 붙잡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왜 그토록 절박했을까요? 바로 그의 형 에서가 야곱과 그의 가족을 멸절시키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큰일 났죠.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그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출발했답니다. 야곱의 운명은 암울하죠. 비극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의 형 에서는 왜 그토록 야곱을 미워할까요? 같은 핏줄이면서 형제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서가 그토록 야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요점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진술하자면 그것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 이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또는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 그런 뜻이죠. 야곱은 그의 이름이 바뀌지 전까지 그 이름처럼 항상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말이죠. 먼저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것도 빼앗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그의 재산들인 가축을 빼앗았죠. 그래서 항상 야곱은 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죠. 그러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갈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열심으로 모은 모든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훅 하고 무너져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래요. 그는 열심히 살았죠. 비록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처세술과 각종 수단을 통해 재산을 모아서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그가 예측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맞은 거죠. 바로 그의 형이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는 줄은 알았지만 진짜로 자신을 죽이러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창세기 33장 4절부터 10절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죠. 야곱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나를 반기는 기뻐하는 친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기도는 내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본문이 이와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3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것과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해준 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내용과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은혜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는 기도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죠. 앞에 나열한 기도 제목들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가말리엘 교수님 밑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한때 친구였고 선배였고 후배였어요. 때론 피보다 더 진한 형제들이었죠. 그랬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몹시 죽이고 싶어 합니다. 배신자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더라.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놈은 꼭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일사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던 그들이 자신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념, 신념이란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뜻이 다르면 그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념, 신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랑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성경을 해석하는 결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신조가 다르다고 서로 원수로 여기고 박멸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신앙의 태도입니다. 물론 건전한 교리를 벗어난 잘못된 교리는 정죄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하죠. 그러나 건전한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랑 보는 눈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내가 수납하는 신조는 별로구나 하고 서로 이해하고 수납하고 한 번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영 아니다 싶을 땐 그냥 열심히 믿으세요 하고 같이 안 놀면 되는 거예요. 안 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싫다는데, 별로라는데, 아니라는데 내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 다양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같은 기독교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 기독교 안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는 것이죠. 명찰은 각각 다르지만 서로 해석하는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팀, 우리는 원팀입니다.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고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안에는 다양함이 존재하지만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고 나만 기독교, 유일한 기독교, 내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는 교주요, 사이비입니다. 유대교가 그래요. 성경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지만 그들은 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신념을 믿었던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했지만 실상은 장로들의 유전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돈과 부와 권력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유대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성경도 같고 하나님도 같지만 그 내용은 유대교는 다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기도했죠. 그 자신이 비록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요, 나의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져 완전히 사라지길 바랬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쾌했던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기독교 안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로마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있어요. 바로 극심한 경제적 위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렇게 의도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오순절날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양립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독교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마침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로서 모진 핍박 속에서도 꼭꼭 숨어 있었어요. 대신에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경제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살기가 팍팍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태어난 영적 아들들과 같은 지체 교회들이 영적 부모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효도와 같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의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것을 주는 영적 부모가 있고 그 영적 부모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영적 아들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원리며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아들과 같은 지체 교회를 낳았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같은 지체 교회들은 그들의 어머니 교회인 모교를 봉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며 또한 이것은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 부모를 복음으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는 영적 유모와 같은 그들을 영적 자녀들이 은혜의 열매인 물질로 봉양하는 것은 은혜의 미덕이자 자연에 마땅한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자녀들이 주는 은혜의 미덕에 대해 조금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 자녀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서자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것은 좋긴 한데 받기가 좀 거시기한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달라고 기도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로마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일이 은혜로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급하게 마무리한 이유는 시간이 다 돼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꼭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길 부탁합니다.